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본 내 친구의 믿음. 왜 하나님 예수님을 칭찬하실까요? 그게 바리새인과 교법사를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해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최고입니다. 남의 의견 듣고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믿음 갖고는 신앙에 주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번 시작한 것, 남의 의견 듣고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와보니까 교법사 바리새인이 쫙 앉아있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장에 올라가서 친구를 들것에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감동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사랑도 많고 겸손하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일까요? 겸손일까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을 기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기도도 못해요. 믿음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 사랑 있는 자를 보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겸손한 자를 보겠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주님 지금도 뭘 보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 여성병입니다.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요, 병 고치는데 돈 많이 듭니다. 나으면 괜찮지만 안 나으면 계속 돈이 듭니다. 마가에 의하면 많은 의원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 당시의 의사들은 지금 의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의사입니다. 소독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마취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사에게 가는 것보다 앓는 게 더 낫대요. 의사한테 가면 많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아무리 잘 끝나도 소독이 안 되면 또 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도 희망을 갖고 의사한테 가고 내일도 가고 더 좋은 의사한테 찾아갔지만 낫는 게 하나도 없고 몸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집니다. 옷을 만지고 그 순간 몸이 나았어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 응답 받고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거는 예선전이에요. 본선은요,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몸으로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우십니다. 이 여인 돌아가면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나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십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주님 또 세울 거예요. 놀라움을 체험했습니까? 주님 세우실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믿음에는 상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누구에게요? 이 여인은 이미 상 받았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증상이 고침받기 전과 고침받고 후가 다 드러납니다. 문둥병 환자, 피부병 완전히 알 수 있죠. 눈 먼 사람,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눈 멀었는데 오고 나니까 눈이 뜨고 다른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너도 믿으면 된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의 부분이 치료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연고인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살 하나로 우리는 보통 토끼 한 마리만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살 하나로 토끼 2마리를 잡는다. 내가 믿음으로 나았지만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귀한 거 많이 경험했습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화살 한 방을 나에게 쏘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다른 사람도 그 화살로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울 때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심히 떨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데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만져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져줘요. 예수님 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려운 겁니다. 치유받은 것이 무효화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 여인은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걸 지키려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모두들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병이 나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주님 이 여인을 향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치유받고 도망쳤다면 이거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받고 도망쳤다면 신앙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뺏길 것 같아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거기서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때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 속으로 간다. 이런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2단계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실 때 나를 사랑해서 요구하신다. 믿고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이 주고 싶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출세했습니다. 청년도 부자고 관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당합니다. 젊은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은 어딘지 당당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말만 하세요.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 많기 때문에 영생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라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부자 청년은요. 하늘의 보화가 물질보다 크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그 모험을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1단계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걸 더 받아들이는 것.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걸 주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웠지만 일단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주위 상황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끼어들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충분한 시간을 야이로 회당장에 비하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기를 위해 대신 간증해 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사람, 갚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모뉴멘트라는 영화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모뉴멘트 맨입니다. 원래 이거는 Man of Monument, 뭐 Artifact, 뭐 Art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모뉴멘트라는 건 뭐냐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프랑스와 바르셀로나 뭐 이런 나라를 다 침공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주 그 고귀한 귀한 예술품들을 히틀러가 다 가지고 자기 나름의 박물관을 꾸미려고 그런 것들을 다 숨겨두고 은닉한 것을 이제 미국에서 예술을 잘하는 사람,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조직돼서 그 찾아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Man of Monument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술인들이고 역사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사람들이 7명인데 이 중에 8이 있습니다. 조직이 돼서 이제 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예술품을 훔쳐내고 살려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술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예술품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뉴멘트 맨들이요, 무명의 작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안 내놓습니다. 어린아이가 쓰다가 버린 그 그림 한 장을 위해서 절대 자기 시간 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새벽에 깬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깼습니까? 김연아 선수를 보려고. 무명의 선수를 왜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한다니까 그것도 17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쓴 마지막이 금요일이라 하니까 무명의 선수를 위해 아무도 안 깹니다. 그 부모는 깨겠지.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세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 평화협정을 맺었다가 싸웠다가 맺었다가 싸웠다가 한 CNN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최악이 지금 키예프에서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태국 얼마나 복잡한지 그 큰 일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제일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가십니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건 침뱉음, 조롱, 채찍, 죽음. 그런데 그런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거지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게 하라고. 그리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저기 제비는 참새는 누굽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정체 없는 것들, 존재들이죠. 다음에 올지 모릅니다. 주의 제단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제단인데 그 제단에도 뭐는 있다고요? 참새 집은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자리는 다 있다는 거. 이사야 55장 1절 3절 이 여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배경 없어도 괜찮다. 실패해서도 괜찮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보통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돈 없이 값 없이 오는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스와바 싱볼스카라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봄에 시를 쓰기 시작하면 가을에 완성할 정도로 그렇게 완성도 높은 시를 적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시인이었습니다.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스웨덴 할리모는 이 싱볼스카를 문학의 모차르트, 그러나 베토벤의 분노가 들어있는 시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셨는데요. 쓴 시 가운데 두 번은 없다는 시는 폴란드 초등학교 교과서 시였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이 시가 이 여인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시를 보다 보면 이 하늘이라는 시를 접할 때 야,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이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 일부러 목을 길게 빼거나 화창한 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등 뒤에, 손 안에, 눈꺼풀 위에 하늘을 가지고 있다. 손등 뒤에, 눈꺼풀 위에 나는 하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높다는 산봉우리라고 해서 가장 깊숙한 골짜기보다 하늘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다른 곳보다 하늘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리라. 믿음의 세계는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더 갖고, 우리라고 덜 갖고, 아이라고 덜 갖고, 어른이라고 더 갖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아무 친구가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양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시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분은 그런 뜻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양파는 뭔가 다르다. 양파에겐 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양파 다음에 가장 충실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완전한 양파 그 자체. 껍질에서부터 뿌리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순수하게 양파스럽다. 그러므로 양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내면을 용감하게 드러내 볼 수가 있다.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하는 존재, 성공적인 피조물, 한꺼풀 또 한꺼풀 벗길 때마다 좀 더 작아진 그러나 똑같은 얼굴이 나타날 뿐. 세 번째로 양파, 네 번째로 양파. 차례차례 허물을 벗어도 일관성이 유지된다. 2000년이 지나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뉴욕이든 아프리카든 벗겨도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 20세기 마지막 문턱에서 시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 내게 편지로 물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묻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또다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에서 내내 말했듯이 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질문보다 더 절박한 질문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받은 축복이 있다면 증거하며 살라고. 가장 순진하면서도 절박한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여인은 가진 거 없어도 물질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 돌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나누라 하면 나누고 주님 앞에 오라 하면
부족한 거 많이 있어도 달려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면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